천상의 책 20권의 26번. 하나님 뜻이 피조물 안에서 치르시는 극심한 고통.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흠숭아올 뜻 안으로 끌어당기시어 피조물의 배은 망독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처하게 되신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고 느끼게 해 주셨다. 그분은 괴로워 탄식하시며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거룩한 뜻의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고통이다. 내 뜻이 모든 피조물 안에 있지만 끔찍하고 처참한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악몽의 호족이듯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내 뜻의 통치권을 주어 그들 안에서 내 뜻의 생명을 살게 하기는 고사하고 내 뜻이 움직이고 숨쉬며 고동칠 자유도 주지 않고 계속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뜻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숨쉬고 원하는 대로 고동치는 반면 내 뜻은 오랜 세기에 걸쳐 임종 때처럼 가쁜 호흡으로 질식할 지경이 된 채 다만 그들의 뜻과 활동에 이바지하며 그들의 행위 안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내 뜻이 피조물 안에서 끔찍한 단말마의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내 뜻의 이 극심한 괴로움이 가련한 피조물에게는 양심의 가책, 환멸, 좌절감, 십자가, 생에 대한 실증 및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늘 임종의 가쁜 호흡 속에 있게 하는 만치 이 뜻이 자신의 괴로움으로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들에 대한 통치권이 없어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들 자신의 악한 뜻이 그들에게 가져올 불행을 보고 하나님 뜻과 그 고통에 약간의 생기와 휴식을 줄지 누가 알겠느냐. 내 뜻의 그 고뇌는 너무나 혹독한 것이어서 겟세마니에서 이를 겪기로 했던 나의 인성이 바로 내 사도들의 도움을 구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얻지 못하자 괴로운 나머지 생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내 거룩한 뜻에 그 끔찍하고도 오랜 고뇌의 엄청난 무게에 깔려 죽을 것만 같아진 나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순환 중에 다른 모든 고통 속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건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이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고 부르짖었을 뿐이다. 고통에 목마르다고 말이다. 하지만 지고한 뜻의 이 고뇌 속에서 나는 너무나 오랜 고통의 모든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다. 대대로 사람들 안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거룩한 뜻의 모든 고통을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에 필적할 만한 고통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지고한 뜻은 벗어나기를 원한다. 지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끄는 고뇌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징벌들, 곧 무너진 도시들과 여러 가지 파괴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지고한 뜻의 고뇌가 그처럼 격심하다는 것이다.
이 뜻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무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인류 가족에게 알리고 그들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지고한 뜻은 스스로의 괴로움에 함께 폭력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이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나 더 이상은 인종 고통에 처해진 상태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지구한 뜻이 자유를, 통치권을 원하고 그들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떨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뜻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따라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모른다. 그들의 영혼은 질서가 없는 집과 같아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부패한 시체보다 더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 그런데 내 뜻은 피조물의 단 한 번의 심장 박동에서도 물러가지 못하기에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무한성으로 고뇌에 사로잡힌다. 이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니와 특수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즉 수도자들, 성직자들, 자칭 가톨릭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이들 안에서 내 뜻은 고뇌에 사로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이 소멸된 듯 계속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오, 이것이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 사실 고뇌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도 적어도 하나의 출구는 가지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든 내가 그들 안에 존재한다는 말을 그들이 듣게 할 수는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혼수 상태 속에는 전적인 부동의 상태, 계속적인 죽음의 상태만 있는 것이다. 내 뜻을 혼수 상태로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겉모습만을, 그 옷만을 보여줄 뿐이다. 내 뜻을 그런 상태로 버려두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도 꾸벅꾸벅 조는 상태가 되어 빛과 선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밖으로 드러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비어 있어서 결국 허영과 자만심과 다른 피조물의 비위를 맞추는 것 따위에 허망한 연기로 바뀌고 만다. 나는 따라서 내 지고한 의지와 함께 그들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그런 일들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 이 얼마나 큰 모욕이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엄청난 고뇌와 임종의 가쁜 호흡 및 내 뜻이 그들에 의해 처해진 혼수 상태를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는 그들이 내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뜻이 다스리는 것과 내 뜻을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 말이다. 내 뜻은 그러므로 자신의 그 참혹한 고통으로 뚝을 터뜨려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 그들이 사랑에 의해 내 뜻을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정의에 의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오랜 세기에 걸쳐 고뇌가 지겨운 나머지 내 뜻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고자 두 가지 길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는 승리의 길로서 이 길에는 내 뜻에 대한 지식과 그 놀라운 것들과 그 모든 재산을 가져올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있다. 또 하나는 정의의 길로서 이는 내 뜻을 승리자로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어느 길을 통하여 내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 그 선택은 피조물에게 달려
있다. 아멘. 천상의 책 20권의 27번. 하나님의 속성들은 영혼 안에 각각 작고 새로운 바다를 형성한다. 창조된 만물은 부단한 활동 속에 있다. 피앗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부성적인 품속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늘 하는 방식대로 모든 피조물 사이를 순례하면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지고하신 뜻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그 각 조물을 통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내 사랑을 부르고 있느냐? 내 사랑이 그의 사랑 안으로 내려가든지 그의 사랑이 내 사랑 안으로 올라오든지 하여 서로 함께 녹아 오직 하나의 사랑을 이루려고 또 내 사랑에게 활동 영역을 제공하려고 그리하여 영혼 안에 그 사랑의 작은 새 바다를 일으키려고 내 사랑을 부르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사랑은 그에게서 배출구와 활동 영역을 받은 까닭에 승리감과 축제 기분에 젖어 있다. 또 내가 태양과 하늘과 바다 속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누가 나의 영원한 빛과 무한한 감미로움과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과 흔들림 없는 확고함 및 나의 무한성을 부르며 그들을 수행하는 행렬을 이루고자 하며 그들에게 활동 영역을 제공하여 피조물 안에 같은 수의 빛의 바다와 감미로움의 바다, 아름다움의 바다와 확고함의 바다 등등이 나타나게 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들에게 무의로 있는 대신 피조물의 자금을 써서 그들의 모든 속성들을 그 피조물 안에 담는 만족을 주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우리 뜻의 작은 딸이다. 나중에 그러니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각 조물 안에서 나로 하여금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느냐 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신 뒤에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꼭 끌어안고 이르셨다. 내 딸아, 내가 내 뜻 안을 돌아다니며 각 조물 안에 내 뜻을 따라갈 때에 내 모든 속성들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각 조물에게 그 속성들의 작은 바다를 만들어 주려고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 속성들은 각자에게 그 자신의 작은 바다를 만들 수 있기에 그렇게 활동하는 자신들을 보며 승리감을 맛본다. 하지만 그들의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작은 피조물 안에 그들의 사랑의 바다와 빛의 바다와 아름다움의 애정의 능력의 바다 등등을 만들 수 있을 때에 증가한다. 나의 지혜는 재능 있는 장인처럼 놀라운 솜씨로 그 자신의 무한히 크고 끝없는 특성을 피조물의 자금 안에 넣어준다. 오,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내 속성들과 얼마나 조화로운 일치를 이루는지 그 속성들 하나하나가 일삼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신적 특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네가 내 뜻의 모든 행위 안에서 내 뜻을 따를 때 너에게 오는 큰 선을 안다면 또 내 뜻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시행하는지를 안다면 너 역시 지속적인 축제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 외에도 나는 창조된 만물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결코 멈추지 않고 도처에서 달리는 저 영원한 의지의 활동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마음속으로 지구하신 의지가 만물 안에서 저토록 빨리 달리시면 내가 어떻게 그 의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이 의지의 힘도 성욕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지구하신 의지가 만물 안에서 계속하시는 영원한 속삭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아무래도 뒤처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고동하시며 이르셨다. 딸아,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충만한 생명활동을 내포한 지구하신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 그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결과 만물 역시 결코 그치지 않는 생명활동을 그들 안에 담고 있다. 그것이 그친다면 생명이 그치는 것이다. 보아라, 너 자신도 하나의 속삭임, 하나의 끊임없는 활동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와 비슷한 모습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그분께서 인간 안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 가지 활동을 넣으시어 그들 창조주의 끊임없는 활동과 사랑의 속삭임에 그들을 결합시키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결코 그치지 않는 심장 박동이요, 멈추는 법 없이 언제나 흐르는 혈액순환이며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호흡 활동이다. 이 세 가지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고 영혼 안에도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 가지 활동이 있으니 바로 지성과 기억과 의지다. 따라서 모든 것이 너의 활동을 내 창조주의 활동에 묶고 그분의 영원한 활동과 함께 속삭이게 한다. 이와 같이 너는 결코 멈추지 않는 내 뜻의 활동 안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 내 뜻의 행위 안에서 내 뜻을 따를 일이다. 그러면 네가 너의 활동을 내 창조주의 뱃속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속삭임이 돌아오기를 크나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니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녀들의 선익을 위하여 그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는 아버지와 같이 행동하셨다. 하나는 도시에, 하나는 밭에, 하나는 바다 너머에, 말하자면 가까운 곳에 보내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먼 곳에 보내는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완수할 임무를 주어서 보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보내는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그들이 돌아오는지 보려고 언제나 사방을 휘둘러 살펴본다. 그가 입을 열면 자녀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고 그가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달려가는 것이고 그의 생각도 자녀들을 향해 날아간다. 가련한 아버지, 그는 자녀들을 자기에게서 멀리 보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기분이고 그들의 돌아옴을 그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기를, 그들 모두가 돌아오지 않거나 일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보이면 위로할 길 없는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며 오열을 터뜨린다. 마음이 더없이 완고한 사람에게서도 눈물을 끌어낼 정도로 묵매어 우는 것이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의 부정적인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일 때, 그리하여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가슴에 그들을 부둥켜 안을 때 오직 그때에만 그는 만족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의 천상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들보다
얼마나 더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탄식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며 미친 사람같이 절규하시는지. 그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찬 팔에 앉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런즉 지고한 피앗의 나라는 바로 우리 성삼위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정적인 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멸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후 나는 하나님의 흠수가 올 듯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모든 사람이 이 거룩한 피앗을 알고 완수할 때 얻게 될 크나큰 선에 대하여, 또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 드리게 될 크나큰 만족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 말씀을 이으셨다. 나라 창조 때의 우리는 우리의 창조적인 손으로 인간을 빚어내면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상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축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발을 빚어내면서 우리는 이 발들이 우리의 입맞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 안에 담고 우리의 만남의 수단이 되어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손을 빚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맞춤과 포옹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의 활동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존재를 인간 내부에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인간의 입과 심장을 빚어내었다. 이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랑의 메아리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숨으로 인간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면서 그것은 과연 완전히 우리 자신의 생명이었다. 그를 품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는 우리의 작품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인의 입맞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우리의 발걸음과 활동 안에서, 우리의 말과 사랑의 메아리 안에서, 그의 내면에 찍힌 우리 모상의 생명 안에서 삶을 온전히 유지하게 하려고 그에게 우리의 거룩한 뜻을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우리의 뜻이 우리가 그를 낳았을 때와 똑같이 그를 보존하여 우리의 즐거움과 애정, 어린 입맞춤을 계속하고 우리의 손이 만든 이 작품과 다정한 대화를 계속하려는 것이었다. 우리의 뜻이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이 보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활동,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말, 우리의 기억과 지성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고한 뜻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소유인 모든 것을 곧 입맞춤과 어루만짐과 호의와 사랑 및 부송애보다 더한 자애를 그에게 준다. 그리고 한 발자국이라도 그에게서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는다. 약간의 간격만 있어도 계속적인 즐거움이나 입맞춤의 교환, 더없이 내밀하고 신비스러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까닭이다. 반면에 우리의 뜻을 볼 수 없는 영혼 안에서는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 없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 영혼에게서 느낄 수 있는 발걸음과 활동과
말과 사랑의 부조화와 불일치는 그가 자기 창조주에게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잇게 할 정도로 강력한 자석인 우리의 뜻을 볼 수 없는 곳이라면 그 영혼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거나 그를 우리의 입맞춤과 총애로 가득 채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러므로 우리의 뜻에서 물러감으로써 우리의 즐거움을 중단시켰고 우리가 만물을 빚어내면서 세웠던 계획을 망쳤다. 그러니 우리의 지고한 피앗이 군림하여 이 피앗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에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고 우리의 즐거움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20권의 28번 사람의 임종 순간과 예수님의 자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의 탁월성. 나의 한 언니의 돌연한 죽음 때문에 여간 슬프지 않았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언니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후렵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지구하신 선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그 고통을 말씀드렸더니 더없이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가는 불사람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것, 곧 성사들과 모든 도움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냐. 그 사람의 뜻이 그 최후의 순간에 성사들과 어머니인 교회가 주는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네가 알다시피 내 뜻은 그 영혼을 이 세상에서 갑자기 채워가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성의 자유로 그녀를 에워싸게 하였다. 인간적이며 신적인 내 마음이 더없이 큰 사랑을 그 활동 현장에 넣어 그녀의 결정과 약점과 나쁜 격정들이 무한하고 거룩한 자애의 우아함을 입고 또 그렇게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자애를 현장에 넣을 때에는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전한 항구로 건너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내 예수의 자애의 승리인 것이다. 게다가 인간의 도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풍부하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녀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너는 걱정하지만 딸아, 그 순간은 인간의 도움이 그치는 순간이요. 그것이 아무 가치도 효력도 못 내는 순간이다. 임종자는 창조주와의 유일하고 일차적인 행위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연사가 악마의 활동이 그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악마는 임종자를 유혹하거나 강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따위 행동을 하는데 돌연사의 경우에는 그가 임종자를 유혹하거나 따라다닐 겨를도 없이 하나님에게 빼앗기고만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보기에 실총으로 여기는 것이 흔히 더 큰 은총일 수 있다. 나중에 지구하신 의지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뛰어넘는 수위성을 지닌다. 그는 자기 창조주 앞에서 사랑을 첫 행위로 삼는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 사랑의 강도에 따라 어떤 이들은 둘째로, 어떤 이들은 셋째로, 또 어떤 이들은 넷째로 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내게 기도한다고 해도 나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내게 기도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이는 지당한 일이니 내 뜻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요 일차적인 행위인 까닭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이 일차적인 행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하거나 모든 피조물이 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하거나 언제나 그들 모두가 능가하는 첫째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상의 존귀하신 여호와께서는 주권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 자신의 뜻에 결코 생명을 주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내 뜻 안에 맡겨두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따라서 우리 성삼위를 사랑하고 우리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단연 첫째 가는 분이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것은 천상 여왕의 사랑에는 결코 못 미치는 사랑이다. 그들도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바치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고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천상 여왕의 찬양과 기도에는 결코 못 미치는 것들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첫자리를 내어주시지는 않으신다. 언제나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니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른다. 더군다나 당신 자신을 일차적인 행위로 만드시어 당신 사랑의 바다로 하여금 임금님 둘레에 흘러들게 하신다. 이 천상 엄마의 사랑의 바다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몇 방울의 사랑을 이루어 멀리 뒤처져 있는 격이다. 다른 모든 행위들도 그렇다. 아, 내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은 한 토막의 말에 지나지 않지만 영혼만큼이나 장중한 무게가 실린 말이다. 만물과 만인을 두루 쌓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20번에 29번 징벌의 위협.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은 태양을 형성하고 이 태양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속성들이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타나셨다. 그분의 얼굴은 내 가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있었고 빛이 번쩍이는 그분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 빛 안에서 나도 볼 수 있었다. 넘쳐 흐르는 강들, 물이 불어올라 해변 너머로 범람하는 바다들, 휘몰아가는 선박들, 물에 잠긴 도시들,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물, 그리고 다른 여러 재앙들은 어떤 지역에는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지역들에서는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아, 하나님의 정의로 무장한 물과 바람과 바다와 땅이 가련한 피조물을 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내 지고한 선이신 분께 노여움을 푸시기를, 또 징벌을 내리시려고 자연의 이 원소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거두시기를 빌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목둘레를 당신 팔로 감으시고 나를 당신께 바짝 붙여 안으시어 당신의 의노를 느끼게 하셨다. 나는 그것에 압도되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내게 이르셨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내 의노를 터뜨릴 필요가 있다. 너는 지금 보이는 것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 열중하여라. 나는 고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저 큰 재앙들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내 예수님의 흠숭아올 뜻 안에 나 자신을 맡긴 채 이 뜻 안에 사람의 모든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과 발걸음과 심장 박동을 집어넣었다. 그 모두가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 이 나라가 속히 인류 가운데 세워지도록 간청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내 사랑을 선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참 태양을 형성한다. 이 태양의 빛살이 아래로 펼쳐지면서 각각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과 걸음들을 온통 뒤덮으며 그 빛으로 묶어 태양 자신을 둘러싸는 화관을 만들고 이를 그 자신 안에 굳건히 보존하여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그 빛살은 또한 위로 높이 펼쳐지면서 온 천국과 모든 복된 이들을 뒤덮고 그 빛 안에 묶어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그것은 이 태양이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하려는 것이다. 나는 만물을 내 안에 담고 있으니 내 창조주의 작품들과 그분의 재산 중 내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빛의 날개를 만물 위에 펼치고 만인을 쌓아내며 모든 존재를 정복한다. 심지어 내 영원하신 창조주까지도 정복한다. 왜냐하면 그분 의지의 빛 안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다 드리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을 위하여 하지 않는 행위가 없고 그분께 드리지 않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피앗이 내게 빛의 날개를 달아 주었으므로 나는 만인을 휩싸안고 만물을 지배하는 참된 왕인 것이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태양 광선에 저항하거나 그 광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빛의 힘은 억누를 수 없다. 빛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의 손길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 빛은 승리자답게 사람들을 감싸안고 빛과 열의 정겨운 입맞춤을 인장처럼 찍으며 그들을 빛 자신의 효과에 뒤덮여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배은망덕하게도 이 빛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지만 빛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 자신의 임무에 마음을 쓰면서 자신이 소유한 좋은 것들을 내어주는 일에 굳건히 머무른다. 내 뜻이라는 태양은 하늘 궁창에 보이는 빛의 범위가 제한적인 여느 태양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 그 빛의 범위가 또 하나의 하늘을 형성할 정도로 확대된다면 땅은 회전하면서
스스로의 태양을 볼 것이고 따라서 어둠과 밤이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환한 밝은 낮을 터이니 땅이 도처에 퍼져 있는 하늘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늘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뜻의 태양과 그 범위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늘 환히 밝은 낮이다.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품어안고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휘덮어 자기 창조주를 위한 단 하나의 행위,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영광을 만든다. 하지만 너는 내 지구한 뜻의 태양이 무엇으로 형성되는지 아느냐? 내 속성들이다. 내 속성들이 바로 이 태양의 광선들이다. 이 속성들은 그 성질과 맡은 일이 서로 다르지만 그 본질은 빛이다. 이 모든 빛들을 합쳐 결합한 빛인 내 뜻은 그러므로 내 모든 속성들의 영도자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징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면 내가 내 정의의 광선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내 정의가 내 권리를 수호하면서 피조물을 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20권의 30번. 한 사명의 어머니나 딸이 되는 조건. 일반 덕행들은 빛인 반면 하나님 뜻 성덕은 태양이고 이 성덕의 기초는 예수님의 인성이다. 흠숭아올 뜻의 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다정하신 예수님께 그분 능력의 하나를 쓰시어 지구하신 의지가 인류를 휘 덮으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그 의지에 묻고 지구하신 의지의 첫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빌었다. 이는 그의 의지 자신이 너무나 열망해 온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내 지구하신 선이신 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따라 어떤 사람이 특수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다. 또 그 사명이 완수된 한 점에서 출발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어머니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다. 참 어머니는 자기 안에 잉태된 아기를 자기의 피로 기르며 고통과 희생을 참아 견디고 필요하다면 아기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아기가 그 모태 안에서 자라나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마땅하고 옳게도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를 낳은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러니 어머니가 되려면 먼저 모든 자녀들을 자기 안에 잉태하여 자신의 피로 길러내야 하고 자녀들의 행위는 바로 그들 어머니의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딸아, 너는 내 뜻의 딸이 되도록 내 뜻 안에 잉태되었다. 그리고 내 뜻 안에서 길러졌으니 내 뜻의 빛과 사랑이 피 이상으로 너를 기르면서 내 뜻의 방식과 성향과 활동을 내 안에 접목하여 네가 만인과 만물을 쌓아놓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내 뜻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뜻이 너를 내 뜻의 갓난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뜻의 작은 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내 뜻에 의해 태어난 사람만이 내 뜻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 거로 너는 내 뜻의 자녀들
세대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나는 저희 예수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딸도 제대로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너에게서 그 자녀들의 세대가 오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어머니가 그리도 많은 고통을 겪었느냐? 누가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하여 자기에게서 자녀들의 세대가 태어나게 하려고 무려 40년이 넘도록 침상에만 붙박여 지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어머니가 자기 태안의 아기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면서 아기의 생각과 심장 박동과 활동을 전부 자기 안에 담고 이 모든 것이 다시 정돈되게 할 정도로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쳤느냐? 그것도 오직 한 번이 아니라 아기가 하는 행위마다 번번이 말이다. 그런 어머니는 없다. 너는 내 안에 이 자녀들의 세대가 느껴지지 않느냐? 그들의 생각과 말과 활동과 발걸음을 전부 내 뜻 안에 다시 정돈하려고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들이 내 뜻을 알고 내 뜻 안에 새로 태어나는 한 그 각자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너 자신이 느껴지지 않느냐? 네가 내적으로 행하며 겪는 모든 것은 온전히 천상적인 그 생명을 기르고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다. 너의 사명은 위대한 것이며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은 도무지 없으니 최고도로의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 후 나는 편지 한 통을 받고 무척 괴로웠다. 디 프란치아 신부님이 나의 유년 시절 회상기와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전부 인쇄에 붙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랑하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저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좀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덕행들과 당신의 흠숭할 뜻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저 자신에 대한 것도 인쇄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죽은 뒤에나 할 일이지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만 이 당혹과 극심한 고통이 있을 뿐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아닙니다. 예수님, 이 일에서도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나를 양팔로 꼭 껴안으시며 더없이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르셨다. 딸아,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의 성덕들은 영혼 안에 형성되는 작은 빛들이다. 이 빛들은 성장하거나 쇠퇴하거나 소멸되기 쉽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직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 즉 빛이 소멸되지 않는 후세 삶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것을 인쇄에 붙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만약 그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그 반면에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이란 성덕은 하나의 빛이 아니라 태양이다. 그러므로 빛이 약해지거나 소멸되는 일은 겪지 않는다. 누가 태양에 손을 댈 수 있느냐? 누가 태양에서 단 한 방울의 빛이라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또 누가 그 열을 단 한 톨만큼이라도 식힐 수 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누가 그것의 자리에서 그것이 온 땅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그 높은 자리에서 1000분의 1만큼이라도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만일 내 지고한 피앗의 태양이 없다면 나는 너의 그 회상기가 인쇄에 붙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서두르고 있다. 태양이 행할 수 있는 선을 빛이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빛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설령 드러나 보인다고 해도 별로 대단한 선이 아니고 떠오를 허락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대단한 해악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태양이라는 선은 만물을 쌓고 만인에게 선을 행한다. 그러니 되도록 일찍 떠오르게 하지 않으면 큰 해악이 되고 하루 일찍 떠오르게 하면 큰 이익이 된다. 실제로 햇빛이 환한 낮이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하여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영원한 뜻의 태양은 훨씬 더 그러하다. 이 태양이 늦게 뜨면 뜰수록 그만큼 더 많은 낮을 피조물에게서 앗아가고 내 뜻의 태양에게도 앗아가는 셈이 된다. 그 광선들을 천상아버지 나라 안에 억류해 둔 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괴로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찮고 무가치한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대로 매장되어야 할 내 존재가 그 수가 얼마인지도 모를 사람들의 눈앞에 놓이고 그들의 손에 넘어가리라는 것을 생각하자 마음이 침통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 야단났다. 야단났다. 이 무슨 난처한 일이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타나셨는데 반드시 누우신 모습이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인성이 내 작고 하찮은 영혼 안에서 기초 노릇을 하시는 것 같았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마음을 풀어놓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기초는 내 발걸음과 내 활동, 내 뜻의 영예를 위한 사랑으로 고동치는 내 심장, 내 격심한 탄식과 내 뜨거운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내게 보이지 않느냐? 나의 삶 전체가 네 안에 있으면서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토록 굳건하고 거룩한 기초 위에서 너의 작은 활동을 방심 상태로 하거나 지고하신 의지 안에 내 순례를 흐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아니다. 아니다, 딸아.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뜻의 태양 속에 파묻힐 것이다. 누가 너를 내 뜻보다 더 잘 숨겨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지구한 피앗의 태양이 매우 잘 보살펴 줄 것이니 그 결과 내 영혼의 작은 등불이 내 뜻의 광선들에게 둘러싸이고 내 뜻의 태양이 내 영혼의 등불을 그 자신 안에 숨겨 간직하는 한편 내 영혼 안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내 예수를 흐뭇하게 하려면 평화로이 머물러 있어라. 무엇이든지 다 내게 맡기면 내가 모든 것을 돌보아 주겠다. 아멘.